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놋 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서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아멘. 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마치고 다시 시편으로 잠시 돌아와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웠다면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의 분위기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큐티책을 구성하는 집필진의 의도성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의도로 구성이 되었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자비하심을 전달하며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소망을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는 유일한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이제 주님께 감사드리라는 말로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분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그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대상은 역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시인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그 당시 배경을 넘어서 이 시를 읽게 되어지는 모두들, 오늘날 우리들까지 통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제 감사하라는 선포와 함께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먼저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 있는 것 같이 길을 잃은 사람 같이 목이 마르고 기력이 빠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고통 속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과 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시인의 고백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것, 나의 처해진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모든 세상 자체가 캄캄한 이유는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인간이 그 좋은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감으로써 캄캄한 현실, 즉 죄로 가득한 하나님과 멀어진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느샌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익숙해져 있고 더 나아가 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 기쁨과 감격이 없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캄캄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날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며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라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깨어진 관계가 영원한 기쁨에서 캄캄한 어둠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악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상태 그대로 놔두실 때도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현재 내게 닥쳐온 암울한 현실과 고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캄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주님을 찾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며 또 나의 깜깜한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의 깜깜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빛 대신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캄캄한 현실을 내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이 암울한 현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하고 완전한 그 구원이 속히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